오늘 본문도 읽다 보면은 다윗의 어떠한 한탄과 어려움에 대한 그러한 고백 내지는 간구의 내용이 함께 담겨 있죠. 그런데 그의 한탄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의 고난에 대해서 그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시작하지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그렇죠.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시고 숨기시고, 또한 어느 때까지 이런 일들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것이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어느 때까지. 그만큼 자신의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한 가지 근심만 갖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근심의 어려운 점이 뭐냐면 또 다른 근심을 불러온다는 것이죠. 또 다른 시련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산 넘어 산이고 첩첩산중일 뿐만 아니라 설상가상의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죠. 마음이 안 좋으면 건강이 나빠지고, 또한 사람들 간의 관계도 안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돼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힘듭니다. 하나 끝나면 또 다른 하나가 또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니, 끝나면도 아니죠. 같이 일어나는 경우도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지혜가 뭐냐면, 무엇부터 해결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지만 그 가운데 내가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고 무엇부터 실타래를 풀어야 될까를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다윗에게 가장 괴로운 것은요, 가장 먼저 나오기 마련이죠.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는 아닌가? 사람에게 가장 큰 근심, 특히 다윗에게서 가장 큰 두려움과 근심은, 가장 심각한 것은 바로 이것이지요. 다윗이라고 여러 가지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항상 우리가 잘 알잖아요. 너무 많은 문제를 겪고 있고 그 상황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그에게 가장 힘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라는 그런 생각,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고통의 찬송을 하셨잖아요.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인간에게 가장 큰,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게 실제로 가장 큰 고통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민수기 6장에 보면은 제사장의 축복문이 나옵니다. 그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시며 하면서 축복을 하죠. 우리가 생각해 축복이라면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오를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비춰주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복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징계라는 의미입니다. 이 얘기 속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숨기신 것 같은데, 처음에는 나를 잊으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돌리신 것 같은데 라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모습뿐만 아니라,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돌리셨다라면 이게 무슨 뜻이냐? 나를 징계하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혹시 여호와 앞에 내가 모르지만 죄를 진 건 있진 않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지, 나에게 얼굴을 비춰주지 않으시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는 괴로워 있는데, 내가 혹시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했을까? 어떤 죄를 졌을까? 그러니까 모든 삶이 억눌릴 수밖에 없죠.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2절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기서 나의 영혼이 번민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삶의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내 모든 삶의 자리가 번민한다라는 것이죠. 무엇이냐면요,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저게 문제가 되고 저렇게 하면 다른 게 문제가 되어지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번민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중심이 없어지는 거고요,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나름대로 애쓰고 수고해서 길을 만들어 봤는데 그 길은 제대로 된 길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갈팡질팡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오직 한 분 하나님일 뿐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의 이 갈팡질팡함을 이용해서 나를 치료하고 또 나를 이용하려고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을 사람 하나 없어요. 오직 믿을 분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나를 잊으실 것 같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는 것, 나에게 얼굴을 향하지 않으신 것, 내가 심각한 죄를 져서인 것, 나는 도대체 모르겠었어.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내 하나님. 나를 잊으신 것 같은 분이고 나에게 얼굴을 가리우신 숨기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오직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뿐입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랑해달라고, 내 눈을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고 나에게 얼굴을 숨기시는 것 같이 내가 보이는 생각되어지는데, 이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들이 그것이 나만의 착각이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다윗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떠나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 알고 있는데 안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의 눈을 밝혀주십시오라고요. 안 그러면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 없는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은 우리에게 영원한 사망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사는 게 아니라 죽은 겁니다.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처럼 착각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없는 삶을 살까 봐 두렵습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려고요? 나의 눈을 떠주십시오.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잘나서 아니에요. 내가 뭐가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힘입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뭐냐?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이유가 5절 함께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뭐 때문에 된 거예요? 이런 감은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내가 무슨 공로를 쌓아서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나를 구해 주시고 나의 눈을 뜨게 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주님의 구원만 기뻐합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만 기뻐합니다. 그럴 때 그가 이렇게 변화돼요. 어떻게 해요? 6절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주의 사랑을 의지할 때, 나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구원만을 기뻐할 때, 하나님만을 기뻐할 때 어떻게 변화돼요? 사람이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내가 변화됐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고 상황은 바뀌었는데 내가 안 바뀌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나 상황은 여전일지라도 내가 바뀌면요,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로 바뀌게 되는, 인생이 바뀌게 된다는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힘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의탁할 때 찬송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내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심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중에 이와 같이 온전한 왕이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인정받는 다윗 왕이 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만을 찾고자 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으로 살고자 했기 때문에 바로 그것입니다. 그가 좋을 때에도, 또한 매우 좋지 않을 때에도, 인정받을 때도, 억울할 때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고자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고, 심지어 슬픔과 절망과 원망을 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시리 그런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다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자로 변화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증언하는 거예요. 이거 일종의 증언이에요. 내가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 있다가 살아봤는데, 이렇게 경험하니까, 이렇게 해보니까 내 인생이 기쁨의 인생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겐 주님의 사랑이 허락되었습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에 온전히 의지할 때, 오직 여호와만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섬기고 믿고 살아가고자 할 때,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망의 잠이 아니라 생명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이 새벽 이 말씀 듣는 모든 이들이 회복하기를 바라고요, 누리시기를 바라고, 또한 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 못지않게 여러 가지 환난과 두려움과 어둠 속에 사로잡힌 우리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엉망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또한 그것 때문에 포기하는 삶, 사망의 잠을 자는 인생들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았으며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로서의 절망감 속에 사로잡혔었습니다. 그럴 때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나와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상황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인생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찬송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